오늘은 잠언 22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름이란 엄청난 재물보다 더욱 선택할 만한 것이며 은보다 금보다 좋은 것이 매력이니라. 사람이 그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이름보다는 엄청난 재물을 더 선택을 합니다. 무슨 큰 이익을 보겠다고 자기 이름이 더럽혀져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참 요즘 시대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선택해라. 우리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은보다 금보다 좋은 것이 매력이니라. 사람이요, 요즘은 매력을 가지기보다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매력을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성형. 그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인형처럼, 여자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바비 인형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매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바비 인형처럼 생겼다고 해도 그 안에 인격이 성숙한 신앙이 없으면 그건 아주 싸구려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뭐 막 생기고 막 살고 뭐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과 은, 그 다음에 매력,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매력입니다. 매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1절에서는 엄청난 재물보다는 이름을 택해라. 이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예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 명예나 이름이나 같은 뜻이 있으니까요. 자주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뒤엉켜 있지만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면서 너희들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나 부유함으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이 가난 속에서 나를 부욕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조짐이 나쁜 것을 보면 숨지만 단순한 자들은 어물거리다가 혼쭐이 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조짐이 보이죠.
이런 어떤 그 나쁜 조짐이 보이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요즘 그 우리나라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외국에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상기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날씨에도 막 한파가 몰아닥치고 또 지난번에 큰 대진이 일어났던 그 IT라는 곳에 강진이 일어나서 한 7,000명, 8,000명이 최소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외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슨 조짐이에요? 이게 좋은 조짐은 아니죠.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라는 게 그 지축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후가 이상하고 이런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꽃놀이가 나를 부른다 뭐 어떻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조짐을 보면 우리가 이 조짐에서 어떤 징조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신중한 자예요. 그러나 이 단순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해에 벌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어물쩡어물쩡거리다가 결국은 혼쭐이 나고 만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잘 깨달으십시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 환난에서 피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뭐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도 환난이지만 이런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종말의 징조에서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환난 혹은 재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재난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비껴갈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잘 의지하셔서 이 나쁜 조짐이 있는데도 괜히 세상에서 어물쩡하다가 혼쭐 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는 분들은 꼭 이 구절을 이게 적어서 붙여놓고 머릿속에 새겨놓고 가슴에 품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문으로 보실까요? 겸손함과 여호와를 두려워한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여러모로 살만 나는 삶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맘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참 두려워해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보면 그 만만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애들이 떠들어도 혼내키지 않고 참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의 인격이 훌륭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뭐 애들이 숙제를 안 해야 돼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허허 하는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별짓 다 해요. 그 선생님이 들어오면 막 도시락 가서 먹는 놈도 있고 그 시간 말고 다른 거 갖다가 막 꺼내놓고 공부하는 놈들 지네들끼리. 그 선생님이 왜 그걸 그냥 내버려뒀는가 그때는 별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와요. 뭐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애들이요 하나도 도시락 까먹는 애도 없고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뭐 눈 하나 딴 데다 돌리질 않고 지네들끼리 뭘 떠들어요. 걸렸다면 거의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애들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섬기실 때 어떻게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큰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까 마치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만만하게 보고 도시락 까먹고
서로 지들끼리 장난치고 그 시간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혹시 이랬던 그 저희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를 빠져보니까 재밌네. 별로 하나님이 치시기는커녕 내버려 두시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3가지예요. 제가 번역을 할 때 재물, 영광, 여러모로 살만 나는 삶 그랬는데 히브리 말이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 재물을 오쉐르라고 합니다. 오쉐르. 이 오쉐르라고 하는 것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되는 걸 오쉐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러모로 살만 나는 삶은 카야라고 합니다. 카야. 이것은 정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3가지입니다. 오쉐르, 카보드, 그 다음에 카야.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모두 오쉐르, 큰 재물이 있고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돼서 살만 나는 이런 카야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패역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미가 꼬인 자의 길에는 가시들과 올무들이 있지만 자기 내패시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렇게 갈고리처럼 우리의 성질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사시면 안 돼요. 성미가 꼬인 자의 길에는 뭐가 있느냐? 가시와 올무들만 있대요. 가시는 뭐예요? 막 찌르는 거죠. 올물은 이 덫이라고 해요. 덫.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발목을 탁 디디면 발목이 탁 잡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 탓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꼬여 있어서 그래요. 이 성미가 꼬인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들이 있지만 자기 내패시를, 이 내패시라는 건 뭡니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보이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전인격 혹은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네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온 몸뚱아리 또 내면의 세계를 다 뜻하는 겁니다. 이런 네페시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 우리 영혼을 잘 지키면 이러한 올무나 가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과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들이 인생의 도초도초에 널려 있더라도 그것을 멀리 떨어져서 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패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뭐를 해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삼가하죠. 먹는 걸 삼가하고 또 살이 찐 사람은 살을 빼도록 노력하고 또 운동하지 않았던 자들도 예수 믿고 나서 또 운동도 하면서 우리 몸을 잘 돌봐주고 또 운동을 해도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축구도 너무 막 사람들 좋아하는데 축구도 너무 심하게 하면 이 결장인가요? 탈장이 돼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뭐든지 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혈압이 높은데도 막 굳이 새벽에 가서 운동하는 거 그거 자살행위예요. 또 콜라가 몸에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그냥 싸고 쏘는 맛 때문에 콜라만 자꾸 먹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패시를 어떻게 하라?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루에 식사 잘 시간 맞춰서 밥 먹고, 또 여러분도 어쨌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귀찮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서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얘기 자꾸 들으면 여러분 심령이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자꾸 듣게 하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선한 말을 자꾸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인생의 가시들과 올무에서 여러분 비껴서 멀리 떨어져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형통하시고 범사에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